지금 열왕기상하 두 번째 부분인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멜산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 그리고 모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며 회개했어. 그러면 이제부터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을까?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자. 이번 시간에는 엘리야는 왜 광야까지 들어갔는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엘리야는 왜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는지, 이세벨은 왜 엘리야를 죽인다고 협박했는지,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어떻게 반응했으며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를 통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야. 엘리야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회개한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열왕기상 18장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명했어. 40절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라고 백성들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 넘겨주어 엘리야로 하여금 이들을 기손 시내에서 모두 처형하도록 했어. 이는 먼저 기적을 통해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한 거야. 또한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철저히 처형함으로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증명해 보인 거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의 세력에 잡혀서 흑암의 세계로 떨어뜨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을 막고 사라져 버리게 하려는 이런 세력들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명하셨는지 신명기 1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신명기 17장 2절부터 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 꼭 읽어봐야 해, 이 부분을. 그 중에 신명기 13장 15절에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리고 신명기 17장 3절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악은 단 하나라도 그 어떠한 것이라도 그 어떠한 모양으로도 하나님 백성 가운데 남아있지 말게 하라고 7절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철저히 제거하라고 명하셨어.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그냥 그 상황에 따라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 아니야. 엘리야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철저히 율법에 의지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단호하게 처형한 거야.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오라고 바알 선지자들을 처형한 후에 엘리야는 땅에 깊숙이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어. 그리고는 자기 사환을 시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바다 쪽을 보고 오라고 7번이나 시켰어. 열왕기상 18장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는 말을 듣곤 아합 왕에게 가서 44절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라고 그대로 전하라고 시켰어. 열왕기상 18장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라는 말씀처럼 드디어 3년 6개월 만에 큰 비가 쏟아졌고 엘리야는 아합 왕과 함께 여름 궁전은 이스라엘로 향했어. 아합이 이세벨한테 돌아가서 갈멜산에 있었던 일, 엘리야가 한 일을 다 말했어. 이세벨은 엘리야가 한 일, 곧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라고 고백하고 외치며 엘리야를 지지했다는 사실과 열왕기상 18장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지시를 따랐다는 사실, 그리고 엘리야와 동참해서 함께 처리했다는 사실을 들었어.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백성들의 지지를 받은 일, 백성들이 엘리야를 따른 일들을 들은 거야. 그리고 엘리야가 백성들을 이끄는, 백성들을 움직이는 능력을 갖게 된 존재임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도랑의 물을 핥아버리고 모든 재물까지 태워버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무서운 힘을 가진 존재임을 깨닫게 됐어. 이에 이세벨은 큰 위협과 두려움에 휩싸여 엘리야를 그냥 두면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나아가 자신도 죽을 수 있다고 여겨 엘리야에게 자기의 사자를 보내어 열왕기상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위협하고 협박했던 거야. 열왕기상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엘리야는 먼저 열왕기상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라고 형편을 보았다고 했는데 무슨 형편을 봤냐 하면 첫째, 백성들이 갈멜산 기적 이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둘째, 이세벨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런 정황을 본 거야. 그리고 이세벨을 피해 19장 3절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라고 갈멜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13km 그리고 더 남쪽으로 브엘세바까지 105km 총 약 220km나 되는 거리를 일주일 만에 도착했어. 이렇게 브엘세바까지 도망온 거야. 그런데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라고 혼자 하룻길을 가서 더 깊은 아무것도 없는 바란 광야로 들어갔어. 단순히 이세벨을 피해 목숨을 건지기 위한 것이었다면 광야까지 들어올 필요가 없었어. 왜냐하면 남유다의 예루살렘뿐 아니라 남유다 가장 남쪽 국경 도시인 브엘세바 역시 이세벨의 세력이 닿을 수 없는 그 세력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이야. 그럼에도 엘리야는 왜 광야로 들어왔을까? 이는 먼저 3년 반 동안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능력, 무서운 징계를 경험했어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기적으로 인해 승리를 체험했어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회개했어도, 잠시 하나님을 찾았을 뿐 그 이상의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그동안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언약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자기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은 것 같아 반성하며 더불어 깊은 실망감에 휩싸이게 됐어. 또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어도 여전히 이세벨의 악마적인 세력은 없어지지 않고 건재해서 아직도 북이스라엘의 중심에 앉아 이스라엘을 뒤흔들고 있는 이세벨의 막강한 세력을 보며 여전히 악한 세력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을 보며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이런 암울한 상황 앞에서 자신의 사명의 열매가 무엇인지 자신이 한 일에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깊은 실망감에 깊이 빠져들어 자기의 노력이, 자기의 헌신이, 자기의 사명이 실패한 것 같은 깊은 좌절감에 빠져 참담해하며 비탄해했어. 급기야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라고 이젠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차라리 그럴 바에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했어. 결국 엘리야는 단순히 이세벨이 무서워서
자기의 목숨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단지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부엘세바까지, 더욱이 광야까지 들어온 것이 아니야. 일단은 이세벨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그녀를 피해 유다 땅으로 들어왔지만, 그것도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왔지만 단지 이게 다가 아니었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기 위해, 자기 자신과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보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들,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들,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갈등들을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깊이 반성하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라고 더 깊은 곳, 아무도 없는 곳, 광야로 들어갔던 거야. 우리는 과연 무엇을 고민하고 사는지, 우리는 무엇을 슬퍼하며 사는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얼마만큼 고민하고 얼마만큼 탄식하며 얼마만큼 자신을 반성하고 있는지 엘리야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 깊이 돌아봐야 할 것이야. 알겠지?